잘못된 선택은 저급한 삶을 부른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원수 블레셋 땅에 들어가 거기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으며 시글락 성을 얻어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가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원수로 그렇게 생활하던,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이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계로 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드려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침노해서 그 가축과 물품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전리품과 그 노예들을 삼기 위해서 그 패배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평상시 전쟁의 모습인데, 다윗은 아예 다 죽여버려요. 과도한 살상을 벌이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묻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침노해서 이런 물품을 챙겨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물자는 드리는데 노예는 하나도 드리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지금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침노하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들을 침노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야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두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이 과도한 살상을 벌이는 게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또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살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기스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어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여유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되는 짓들만 골라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나에게 부하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 사역자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저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평안함을 얻었어요. 겉으로는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의 가정들이 다 안정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의 다윗에 대해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영성가면서 성경을 주석한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많던 시편이 다윗에게서 한 편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아주 깊이 다운된,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안정되고 겉으로는 여유 있는데 그 내적인 영적인 그의 모습은 완전히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가 침노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 침노해야만 되는 이 삶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달픈 일일까? 남을 벗긴다, 강제로 빼앗는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강제로 남의 옷을 벗기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족속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빼앗는, 탈취하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 자신은 아주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룩한 전쟁은 사람과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가축들 몽땅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결국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탈취하는, 빼앗는,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은 영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사람을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목적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마느냐 이거예요. 결국 다윗은 헌신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족속들을 쳐서 자기 생계를 위하여 물품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나 과도하게 살상을 벌이게 되는, 그것도 이방의 왕을, 그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하고 저급한 모습, 그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들을 죽일 때 성경이 그렇게 달아났어요. 다윗 그의 생각에는,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할 것이 두려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 생각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쉽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의 그 생활로 회복되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옳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저급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쉽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지,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전쟁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물품을 빼앗아 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까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고요. 왜? 자기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속이는 것, 이방 나라의 왕을 속이는 것, 그래서 내 식솔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이고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저급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묻자와의 신앙을 그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때 속히 돌아봐야 될 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심각한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원수의 왕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앞세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우리 생각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 이 짤막한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같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다듬어온 이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이 바람 한번, 콧김 한번 불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 앞세우며 스스로 자기를 옥매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그 주적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과 안정과 평안과 여유로움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앞세우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은 내 입에 찬양이 마른 내 심령에서 찬양이 끊기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수그러드는 그 원이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면서 우리의 그쳐진 찬송이 다시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